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플러스 한 주 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한 내용. 오늘은 그 내용 중에 그 진리에 대한 질서의 내용 중에 다양성에 대한 말씀 플러스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뭐 기억나시죠? 진리의 내용이 온전하더라도 그 진리에 대한 온전한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질서다. 질서라고 이름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리는 나에 대한 질서와 서로에 대한 질서가 있는데 나에 대한 질서 내게 적용해. 내 영혼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내 생각에, 내 삶에. 그게 질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질서는 선풍기입니다. 좀 더워서. 같은 진리라도 역할이 다르면 적용이 달라야 한다. 이 역할이 다르면 그 진리를 적용해야지. 이 성경의 진리라도 다른 진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그런 질서가 있다. 서로에 대한 질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제 다양성으로 사실 또 묘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적용할 진리는 이거고 내가 적용할 진리는 이거다. 뭐 사람마다 적용할 진리가 이렇게 각각 다양하다. 그러니 진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양상은 잘 봤는데 그러나 이건 총체적인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질서로 봐야 한다. 진리의 오히려 통전성을 길러주는 통정성 면에서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은 그 몇 케이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교 시간에 나누기는 좀 시간도 부족했고 또 내용이 어떨까 해서 그냥 좀 가볍게 말씀 플러스 시간에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거요.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구분되어야 되는 그런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물론 신앙의 골은 분명합니다.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 제자. 내가 예수님 따라 살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따라가고 또 주님 따라가는 사람을 나를 통해 만드는 그 제자. 참된 신자. 거짓이 없고 참되고 진실한 신자. 골은 분명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요. 신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이름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위해 신앙생활 시작하라면 신앙생활 시작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작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 또 새로 시작할 때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좀 용납하시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먼저 믿은 사람들도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기다려주고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까? 뭐 저같이 부모님이 믿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믿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장성해서 믿으신 분들은 내 병이 나았잖아요. 내가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나를 도우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의 아픔이 치유가 됐어요.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대요. 하나님이시고 그 가족들이 있대요. 교회 식구예요. 그러니까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쩔 수 없이 나 중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 중심으로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거듭나고 그때 생명의 씨가 심기는 거예요. 처음에 나를 흥하게 하는 그 말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씨가 심기면 점점 그 씨가 자랍니다. 그 영혼의 씨앗이 자라요. 거룩한 씨가 자라요. 그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게 그게 가치 있는 일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이렇게 점점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계가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내게도 유익하고 궁극적으로 내게도 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이 흥하시도록 살고 싶습니다. 그때 나도 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설명 시작될 때는 주님 흥하신 거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1단계라면 2단계는 주님이 흥하실 때 나도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2단계가 있다면, 근데 신앙은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또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숨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디까지 자라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까지도 영광인 줄 알고 감수하는, 그리고 그 삶이 영원한 나라를 보는 시각에서 그게 진정한 가치와 복이 되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 축이 점점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멈춰져 있으면 병든 신앙입니다. 그러니 첫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나 중심으로 시작해도 돼요. 그런데 신앙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축이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단계를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이 상황에 따라 혹은 시간에 따라 또 내 형편에 따라 적용할 진리도 이렇게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시작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 중심인 것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잘하고 싶습니다. 내게 생명의 씨가 심겨진 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데, 제가 이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 본다면 기억하기 쉽게, 처음에는 시작은 하나님 흥하신 거나 그런 거 사실 잘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고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흥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흥하게 되실 때 나도 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내가 흥해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흥하셔야 합니다. 에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둘째 단계를 거쳐가는 건 괜찮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눈을 떠야 하겠어요. 그리고 아직 초신자인데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가 안 된다고 너무 자신을 안달복달하지도 마시고요. 내 안에 생명 계신 주님 저를 자라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 말씀하신 거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일평생 이 표대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 표대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다양성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참 이렇게 광대하고 우리가 일평생 배워야 한다 하는 면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의 선배나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나 멘토나 이런 분들 보면 제 진리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풀러에서 유학할 때 이찬수 목사님과 교제를 이제 그때 처음 시작했죠. 근데 그때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게 저랑 같이 유학 갔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출신인 김충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과 유학 동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옥하는 목사님 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청년으로 가서 거기 사역자가 되셔서 나중에는 부목사님, 교구 목사님 되셔서 사실 수석 목사님 역할까지 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과는 또 아시는 각별한 사이인 게 이찬수 목사님이 중등부 사역 때인가 고등부 사역 때 전도사님으로 같이 사역하셨대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로. 이게 중고등부의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대화 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옥하는 목사님에서 사역한 기간이 딱 뭐 6년인가 그렇고 그 이후에 오정현 목사님 밑에서 사역한 게 한 6년인가 딱 그렇대. 딱 진짜 저 반반씩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옥하는 목사님과는 오정현 목사님이 너무 많이 달랐다 하는 얘기들을 우연히 이제 두 분은 다 아니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우리 그 김충렬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이제 그냥 뉘앙스로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참 존경스러웠고 오정현 목사님은 참 좀 아쉬운 면이 많았다 하는 거를 뉘앙스로는 알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게 남의 허물이 되기 때문에 남 이야기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꺼리고 또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굉장히 배울 점이 많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냥 뉘앙스만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그 뉘앙스 나타낸 것조차도 저랑 같이 유학생활 하면서 그때가 아마 한 1년 가까이 넘었을 텐데 같이 여행도 갔다 오고 이랬을 텐데 전 처음 들었어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김충렬 목사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께 좀 자랑하고 칭찬하려고 제가 이랬어요. 참 김충렬 목사님 참 귀한 게 저하고 이렇게 꽤 오랜 시간을 가졌는데도 오정현 목사님의 좀 흠이 될까봐 그런 얘기를 또 조심하시는 거 참 신중하고 또 오늘 새삼 그걸 느끼게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근데 좀 뜻밖의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정색을 하시면서 김 목사, 그러니까 김충렬 목사님에게요. 김 목사, 잘 들었네. 예전부터 진짜 우리 김 목사 아껴서 꼭 해주고 싶었던 얘기인데 좀 잘 들어주라. 이러면서 얘기한 게 사람과의 관계에도 저급한 1단계가 있고 그것보다는 좀 나은 고급 단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급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관계도 있어야 한다, 사람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람 관계에서 저급한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 대한 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고 허물 들추기 좋아하고 그러다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는 아주 저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관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안 되잖아요. 잠언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게 저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막대먹게 남의 말 하지 않고 또 그거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급이 아니라 고급으로 올라가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남 목사하고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친구처럼 지냈다면 허물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까지 올라가는 더 깊은 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단계가 끝인 줄 아는데 더 높은 단계가 있고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고 그와는 솔직한 얘기, 남의 허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고급 단계까지만 가면, 남의 막대먹게 남의 말 하지 않는 그 단계까지 가면 교양 있고 좋은데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생각, 탐복이 들 정도로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요,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리의 통전성과 또 서로 안의 질서를 가지게 되는 다양성으로 해석을 못하면 이게 상황윤리로 빠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몸으로 한 통으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저는 그 지난주에도 이제 김범중 선교사님과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보통 얘기만 앉아서 산책 중간에 앉아서 얘기만 한 1시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제가 몰랐던 부분, 제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정리되지 않았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살짝 비추시더라고요. 그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나누죠. 말씀 플러스는 20분 안에 마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지 근데 그런 살짝 비추시길래 제가 그 부분에 다시 재차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에 대한 더 온전한 면을 배우기를 원하고, 또 상황에 맞는 그 지혜들, 그 진리의 온전한 질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일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시죠. 말씀 플러스로, 이 말씀 플러스로 우리 자유케 하는 진리 시리즈가 맞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자면 진리를 살고, 그리고 그 광대하고 영원하고 통전적인 진리를 일평생 배우고, 또 나와 이웃에 대한 질서로 진리를 적용하십시다. 우리에게 점점 더 자유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또 일주일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주일날 또 우리 영상이겠지만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